오늘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숨을 수도 없다,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어디로 갈지라도라는 것이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시간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상황이 돼서 내가 막 하늘을 날듯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상황에도,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 내가 스월에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내가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숨으려고 해도 어디에 가 숨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새번역 성경에는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천지에 충만하시고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것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ever present, omnipresent God,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 시리즈를 13편의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나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다른 두 곳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우리가 동시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면 아니 됩니다. 남쪽에서는 이사 예배를 드리고, 북쪽에서는 계엄 예배를 드리고, 동쪽에서는 결혼식이 있는데 다 와달라고 다 예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같은 시간에 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no problem.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동시에 이 세상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이 개념을 범신론, 영어로 pantheism이라고 하는데, 범신론과 혼돈하면 아니 됩니다. 범신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산도 신, 바다도 신, 강물도 신, 나무도 신, 사람도 신, 당신이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불교 사상도 사실은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범신론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신이라고 불러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신, 하나님이다. 이 범신론은 잘못된 사상이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테네 아레오파거스에서 그 당시에
헬라의 최고 철학자들이 모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도 없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과 일정한 거리에서 1년에 한 바퀴씩 지구 주위를 돌고, 그냥 지구 주위를 도는데도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에 한 바퀴씩 골고루 태양의 빛이 쪼이도록 돌면서, 그리고 이게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기울어서 한쪽만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가 아니라 이게 조금 삐딱하게 기울어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달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지구와 일정한 거리에서 29일 30일 조금 못되게 한 바퀴씩 돌고, 지구는 또 24시간에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도는데 1년에 365일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진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방송 전파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수신기를 가지고 이 주파수를 맞추면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화 통화가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전화기 가지고, 요즘에는 전화기 가지고 영상 통화가 가능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 가족과 이 손자 손녀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신기가 있으면 그 유익함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볼 때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아볼 때 누리게 되는 유익함 세 가지. 첫째로, 내가 홀로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로운 사람은 괴롭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외롭고 괴로움 가운데 있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밀집해서 살고 있는 대도시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외로움, 고독함을 느낄 수 있는데, 사랑하던 친구가 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멀리 출장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 우리가 이 군부대 주위에 있는데 군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파병되어서 전쟁터에 9개월 동안 나가 있는, 가족을 놔두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서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곳에 이사 와서 학교를 처음 가게 되는 학생은 학교에 수백 명의 학생이 있는데도
친한 친구들이 없으니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 키워서 떠나보낸 빈둥지가 된 부모님들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 양육하는 동안 아주 청소년기, 심하게 반항기,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과 가정에서 충돌할 때 이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언제나 얘가 빨리 장성해서 집을 떠나보낼 날을 기다리는데, 막상 자녀들이 뭐 대학교 기숙사로 가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리고 나면 빈둥지가 되면 외롭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면 외롭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보아도 서글퍼지는 그런 시즌이 되면, 인생에 우리가 겪게 되는 시즌인데 그냥 외로워집니다. 홀로 되신 분들, 평생을 홀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짝이 있으셨는데 짝이 먼저 인생의 여정을 맞추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홀로 계신 분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성공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그런 말 들으셨죠? It's lonely at the top. 꼭대기에, 정상에서는 외롭습니다. 도시화, 현대 산업화된 사회에서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그래서 홀로 독거 노인이, 연고자가 없는 분의 고독사, 홀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몇 주, 몇 달이 지난 뒤에야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일본에서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을,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백골화 되려면 2, 3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고독과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이 외로움을 경험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사람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외로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잃은 양 찾기를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 안에 다시 그분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르셨으되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동반자가 계시구나, 변치 않는 친구,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실 동반자가 계시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학교를 처음 가기 시작하면, 유치원을 처음 1학년 처음 가게 되면 그동안까지 언니 오빠들이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가는 것 보고 좋아서 이제 자기도 언제 학교버스 타고 학교 가나 기다리다가 처음 학교 가야 되는 날이 되면 스쿨버스 이렇게 태우러 가면 안 떨어지려고요. 마음이 엄마 나랑 같이 가. 어린아이가 유치원 처음 가는 거 혼자 그냥 버스 타는 아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가자고 졸라댑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가주면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나를 지원해주는 든든한 의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학교 처음 나가는 날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아이 유치원에 같이 가듯 항상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은 외로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가정에서 목동으로 양치기로, 막내라고 동고 밖에 나가서 양쳐라.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새라는 사람의 집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좀 만나봅시다. 아들이 8명인데 7명 다 차례대로 들어와 인사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점지하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들 전부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막내 아들. 근데 걔는 뭐 소용이 없습니다. 걔는 동구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아니,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좀 만나자고 하면 다 모든 아들 다 들어와서 너 여기 무릎 꿇어라.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 인사를 시켜야 될 텐데 막내 아들 동구 밖에서 양치기, 걔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아버지도 제쳐놓은, 아버지도 잃어버린 아들, 관심이 없는 아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어린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장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외로웠습니다. 왕이 되어 있는 가운데 병이 나서 병들어 누워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그 앞에 와서 병문안을 옵니다. 앞에 들어와서는 다 충성하는 신하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얘기하는 것이 들리는데 저 사람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치시나 보다, 언제나 죽을까, 다윗 나쁜 사람이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그 앞에선 충성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욕을 하는 간신배와 같은 사람들. 왕으로 권자의 최고에 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기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했더니 그 하나님의 임재,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심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주의 임재가 기쁨을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을 안심케 하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가 깊은 강물, 뜨거운 불길 같은 어려움을, 환난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노했던지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고 저들을 붙잡아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왕의 명령이 얼마나 노여웠던지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이 3명의 청년들을 포승줄로 감아서 이들을 집어 풀무에 던지려고 가까이 갔던 병사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이들을 불에 던져 놓고 조금 있다가 왕이 그 옥자에 앉아있다가 벌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봐라, 우리가 3사람을 풀무불에 던지지 않았느냐? 그리했습니다 전하. 그런데 왜 4명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포승줄은 불에 탔는데 그들 머리도 그슬리지 않고 옷에 연기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풀무불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일 일은 난 우리 그런 찬송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예수 선내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9절 오늘 예배의 부름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며 의식하며 사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어떤 축복을 경험합니까?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이 능력의 오른손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나의 마음도 기뻐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걱정이 되고 두려워할 일이 다가올 때 그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이 걱정에서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신을,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데, 모든 상황에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까지도 이 담대함을 얻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착각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라 정말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이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마음에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주님의 임재가 안심케 하시고 담대함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시험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시험을, 유혹을 만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시험의 이 유혹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말로는 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temptation is common,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그런 일,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은 그 원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시험입니다. 어떤 땐 여러분이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유혹을 경험한 적은 없을 거야. 아무도 이렇게 특별한 어려운 시험을 경험하는 적은 없을 거야. 사실은 그게 사탄이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험, 유혹은 본질적으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유혹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다 보편적이기에 그 해답도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시험을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동기를, 강한 이 결심을,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주님 면전에서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유혹을 당할 때 주님이 지켜보신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 감시하려고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어린 자녀를 둔 학부형은 그 어린 자녀에게서 눈이 떼지지 않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그 사랑과 관심의 눈길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한 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관심의 눈길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지, 어떤 유혹이 지금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유혹 시험을 만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이 바른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여기가 피할 길이다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을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지켜보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13장 27절,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의 이 모든 길을 주님이 살펴보시고 내 발자취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거기에 계셨기에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셨기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기에,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모든 손놀림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일, 나쁜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소원한다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 손들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지켜보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들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항상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놀림 하나 말 한마디까지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 대물림 되게 하옵소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출근하는 차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스스로 내 자신을 좀 절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에 가서 우리 전국 환송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뷔페를 가는데요, 뷔페에 가보면 보니까 제일 긴 라인은 이 사시미 초밥이 있는 카운터 앞에입니다. 앞에는 김장님, 뒤에는 이권사님. 거기에 접시 들고 서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연어들을 좋아해도 그거 쌤은 다 담으면 안 됩니다. 내 다음에 오실 분도 몇 조각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2조각만 담고 다음 분도 받으세요. 집게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 연어 초밥이 있어도 다 담지 않고 절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뷔페 라인 연어 초밥 앞에서 사람들이 날 지켜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심을 기억하면 우리가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피할 길이다. 아멘.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주님이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죄의 위험한 길에서 빠져나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곳이 생명의 길이다, 이곳이 빠져나갈 길이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